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꿈을 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십시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하고 좋을 때에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드러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기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와 응답으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에 이끌려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십수년 전에 우리 미국에 오는 유명한 목사님께서 책을 한 권 발권을 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책 제목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리 한국 성도들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작은 그룹, 소그룹, 중그룹까지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의 은혜를 받고 내용 속에서도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어보기도 했고 소그룹으로 인도도 해보았고 또 그 책에 많은 감동도 받았습니다만은 저는 그 책의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목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목이 좀 틀렸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비전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책 제목이 아주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제목이었습니다. 목적이 우리 삶을 이끌어냈다.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이고 얼마나 기대가 충만한 제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비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좀 새겨야 될 줄 압니다. 직접적으로 본문 속에서 비전이다, 하나님의 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깨우쳐주는 단어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전체가 그 단어를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 복음화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라고 하는 그 비전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바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망과 욕망과 집념이 아니라 비전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비전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인생을 이끌기 시작하면 내 인생은 패배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면 우리의 삶은 행복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지만요,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만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과연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물질을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또 집을 갖기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맹목적으로 이런 목적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참된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비전이 뭐길래 늘 비전 할까요? 텔레비전도 아닌 것이 말입니다.
텔레비전은 가끔씩 켜면은 재미난 우스운 이야기라도 많이 하지, 이 비전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알 수도 없는데 자꾸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자꾸 비전 그럴까 아마 생각될 것입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딱 잘라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상관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기 위한 것은 아무리 원대한 꿈을 꾸고 참 좋은 것이라고 해도요,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아무리 공동체가 잘 되고 성장을 해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내 안에 허락하신 소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원이 그냥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가 가문이 잘 되고 내가 그냥 부유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소원이라면 그건 그냥 소원에 불과해요. 근데 내가 이런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할 때에는 그건 소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은 뭡니까? 나이 80이 되셨는데, 나이 70이 되셨는데 목사가 비전이 뭐예요? 묻는 것도 참 우스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비전을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비전이 뭡니까 했을 때에 아마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야 목사님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해지는 게 비전이에요. 자녀 성공, 또 출세하는 것, 다양한 것들을 아마 소원하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을 비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떠올리셨던 것, 건강해지고 또 자녀들이 평안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하고 평안해서 성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하고 꿈꾸고 도전하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그냥 잘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그것이 바로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행복하고 내 가정이 복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아무리 멋지게 보이고 행복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비전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겁니다. 비전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려고 내 안에 허락하신 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꿈을 꾸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젊으셨을 때에는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내가 뭘 위해서 삽니까? 물어보면 자녀들 잘 되고 자녀들 공부시키려고 살지요, 아니면 그냥 먹고 살려고 살지요, 또 이래저래 살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꿈을 물어보면 내 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남들은 이해할 수도 꿈도 꿀 수 없는 거룩한 소원, 오직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위대한 소원, 그 비전을 여러분들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12년 전에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1806년 8월 달에 미국 윌리엄스 대학에 다니던 5명의 학생들이 강가에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소나기가 어찌나 오는지 그들이 주변을 살펴보면서 피할 곳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건초더미가 있는 겁니다. 그 건초더미에 들어가서 그들이 기도하던 것을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의 성령 충만함을 이들이 받게 됩니다. 이 5명의 청년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이 비전을 갖게 된 것이죠.
188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2만 500명의 선교사를 이 미국에서 전 세계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 선교사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미국 선교사들도 이 역량으로 인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바로 비전입니다. 이들은 건초더미 안에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 조그마고 초라하고 누추한 이 건초더미에서 이 불과 5명의 기도가 미국을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미국만 움직였습니까? 세계도 살린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비전이에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덕적도의 작은 지역, 이 북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덕적도를 살리고 인천을 살려내고 또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려내고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 덕수교회부터 흘러나올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더 건강하고 잘해서 잘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더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 그런 꿈을 꾸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우리 바울 사도는 이런 위대한 비전에 이끌리면서 살았어요. 비전이 인생을 이끌지 못하면요, 상황과 여건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늘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비관해요. 내 삶이 이렇지요, 내 팔자가 이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요, 건강이 허락하지 못해요. 늘 내 몸의 모습들을 자꾸 비관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비전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있어야 사람도 따르는 거예요. 비전이 있어야 물질도 따르고 건강도 따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들이 비전을 가질 때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비전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에 바르고 정직한 비전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비전을 꿨다고 해서 그게 비전이 될 수 없는 이해가 뭐냐면, 하나님 로또 맞게 해주세요, 100억 맞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세요. 그건 백날에도 안 들어주실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바울이 높은 곳에 내려와서 이름을 바꾸면서 겸손한 사울이 바울이 되어졌을 때에 비전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가 가진 최고의 지식을 사람 죽이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조건, 좋은 것들을 사람 살리는 데 쓰려니까 비전이 생겨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기득권과 특권의식을 내려놨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에 그는 비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비전을 위해 불타오르는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되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디를 가도 안 믿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정말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봤을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다, 함께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을 볼 때에 제일 답답하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요? 얘기해보면 글쎄요, 얘기를 해요. 목표가 뭐니? 물어보면 목표요? 머리를 극적극적거립니다. 너 좋아하는 게 뭐니? 그러면 게임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토록 비전이 없어요.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습니다만은 제가 청년 때만 해도요, 너 좋아하는 게 뭐니? 그러면요, 사람들 만나고요,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너 좋아하는 게 물어보면 뭐냐 물어보면요, 독서하는 게 좋고요, 또 책 읽는 것도 좋고요, 또 글 쓰는 것도 좋아합니다.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독서, 아니면 글쓰기,
아니면 명상하기, 음악 듣기 이런 것들인데요. 요즘 아이들은요 물어보면 게임하는 게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도 게임을 하길래 가끔 제가 이렇게 들여다봐요. 게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수리탄을 투척했다고 그러고요, 총을 쐈다고 그러고요, 누가 몇 명이 죽었다고 그러고요, 자꾸 죽이는 것밖에 못합니다.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목적과 뜻이 도대체 모르고 있습니다. 너 왜 그 학과에 들어가려고 물어보면은요, 글쎄요, 아무 비전 없이 대학에 진학하는 겁니다. 남들도 가니까 나도 가는 거겠지요. 그러니 머지않아서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저 나중에 학교 안 가고 집에 있길래 물어보면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꿈이 있고 목표가 있다고 해도요, 단순히 자기의 소원 정도를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젊은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문제예요. 비전은 내 꿈이 어디에서 왔고 그것을 왜 이루려고 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 내가 어떤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에 무슨 유익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차 여러분들에게도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연세가 드셨어도 몸이 불편하셔도 지금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꿔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생겨나도록 여러분들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비전은 그냥 있는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꿈을 이런 식으로 꿨는데 하나님 돈을 많이 벌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여러분, 그건 단순한 비전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먹고 사는 수준에서 뛰어넘어 여러분 아름다운 천국 시민답게 더 높고 크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갖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평탄한 길, 아주 시온의 대로만 가면 좋겠는데요, 이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때때로 지불해야 될 대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중에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어요. 무슨 소식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 팝니다. 나는 바울 팝니다. 나는 그리스도 팝니다. 자꾸 파당을 지었던 거예요. 또 다투었습니다. 네가 옳습니까? 내가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면서 목을 잡고선 서로 다툰 거예요. 타락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도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데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낙심됐겠습니까? 또한 에베소에서도 전도하는 중에 적지 않은 소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이 제조업자, 은제조업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바울 사도 때문에 장사가 안 되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사람이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그 형상은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입니까? 절대 아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장사꾼의 말에 많은 사람들은 선동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바울 사도를 모함했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것을 오히려 역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은 당장 생계의 지장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바울 일행을 데려다가 고소하자고 결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울고 회개하고 바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교회에 나가면 얼마나 더 신났겠습니까? 그런데 전도할 때마다도요,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가 거의 대부분이었었어요. 무수한 매질로 인해서 일어나지 못했고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고름을 짜내면서 옥문에 갇힐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당장 하나님께 항의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내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투정 부렸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오직 비전 하나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도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와 종살이와 감옥도 가두지 못한 비전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역시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비록 동굴 속으로 도망다니고 목숨의 위협을 다 받으면서 살았지만, 숨어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꿈꾸며 그 비전을 놓지 않고 부여잡고 온전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우리의 바울 사도도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또 그리고 그가 그 당시에 가졌던 여러 가지 특권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로마의 복음화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꿈을 꾸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독수가족 여러분, 야망과 욕망과 집념 수준의 지극히 개인적인 꿈을 비전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을 사모하고 구하시고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비전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비전이 성취되기까지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덕수 가족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안에서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 비전을 위해 준비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서 갖는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계획함이 비전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시고 그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